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제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환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6장의 7 봉인이 제하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원칙을 정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랬고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 것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요한이 보는 대로. 거기에 추가적인 해석이나 번역은 하지 말고 요한이 보고 있는 그대로 보자. 두 번째 원칙이었고, 세 번째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까지.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해석해낼 때 그것까지만 보자. 예. 최근에 또 비트코인인가요? 뭐 인터넷 결제 화폐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또 예전에 나타났던 92년 다미성교회와 비슷한 뉘앙스의 어떤 예언서에 대한 잘못 해석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진짜 바코드를 손에 인장에 찍는다고 얘기하고 이마에 찍는다고 하니까 이미 그런 회사도 사실은 있대요. 출퇴근을 할 때 출퇴근 뭐라 그러죠? 이거 사원 자격증이라고 그러나 사원증 이거를 이제 목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새길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것과 많이 유사한 모습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해석은 좀 배제하고 가자가 원칙이었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이스라엘 발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걸 보고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소위 그러한 예언들을 또 해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너의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8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8장 얘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8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볼게요. 8장 2절, 1, 2, 3, 4절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이 떼지는 장면과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과 대접이 부어지는 게 점증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한 사건 내에서 그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7개의 사건을 요한이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7가지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장 1절과 4절인데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거의 고요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왜 갑자기 고요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네, 7째 인이 떼어질 때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이 볼 때도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봤어요. 그죠? 내가 봤대요. 뭘 봤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두 번째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7째 인까지 터졌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7인, 7 나팔, 7 대접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잘 이해 못하는 요한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7 나팔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니 이게 또 시작이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거기 많은 향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반 시간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고요해지면서 나팔을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회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4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러면 그 반시간에 고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난 가운데도요, 하나님 모든 걸 스톱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봐. 그러시는 거죠.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해. 왜? 저들이 내게 기도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이 혼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러신다는 거예요. 잠깐 좀 조용히 좀 해봐. 저 친구가 지금 기도하잖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 표현을 썼길래 제가 어제 그 주일 설교 때 그 얘기했는데, 한 여린 입술이 꼬마의 하나라도 정말 아무 힘없는 초처럼 타들어가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미약한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해. 내가 제 기도 좀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많은 향이 올라간대. 많은 향이. 수없이 많은 향들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뭔가라고 봤더니 그 고요해진 시간에 그 향과 함께 올라가던 것이 우리의 기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지막 때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9장을 보면 9장이 이제 나팔을 불리는데요. 8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나팔을 하나로 묶고 인을 하나로 묶으면 좋겠는데 편집 방법이 그렇네요. 4개나 5개를 먼저 묶고 나머지 2개나 3개를 따로 묶는 형태로 지금 책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5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그리고 4가지 인이 떼질 때하고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순서가 달라지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이 4개가 떼어지고 3개가 떼어질 때의 큰 구분은 뭐냐면 인 4개일 때는 사람으로 오는 재앙이었고요. 나머지 3인은 자연으로 오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팔을 불 땐 그게 좀 거꾸로 돼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5번째 나팔을 불 땐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앙을 얘기하고 6번째, 7번째 재앙을 나갈 땐 사람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좀 다르죠.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그 힘을 가진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절. 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행성이나 혹은 핵폭탄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법으로 되어 있죠.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 뭔가 별처럼 떨어졌는데 그게 사람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게 된 거죠. 요한이 본 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여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저갱은 말 그대로 구멍에 끝이 없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 당시에는 지옥으로 여겨졌던 곳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네가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건 이제 공장의 문을 뚜껑을 열 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칙 하면서 열리면서 무슨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그 모습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6장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사실은 이 3가지가 다 연결돼서 이제 막 가고 있어요. 보세요.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몇 번째 인을 뗄 때? 6번째 인을 뗄 때. 근데 요거하고는 좀 6번째하고 5번째하고 좀 섞이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이 표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같은 표현인 거죠.
재앙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요. 근데 그 전쟁의 때에 일어났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여기서 동그라미를 좀 했어요. 황충. 황충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메뚜기를 보시면 돼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요엘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메뚜기를 지칭하는 적군을 얘기합니다.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은데 보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인 거예요. 메뚜기는 뭘 먹죠? 풀, 수풀, 푸른 것. 이게 메뚜기 먹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메뚜기가 아닌 거죠. 만약 메뚜기라면 메뚜기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만을 해야 되죠.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도 역시 잠잠히 다시 보는 겁니다. 저게 메뚜기가 아니네 그런 거죠. 그렇죠? 메뚜기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연 가운데 황충 같은 게 나오니까 저거 메뚜기 떼네 라고 보고 메뚜기 떼인데 어라? 근데 왜 수풀을 안 먹지? 왜 풀을 안 먹지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고서 찬찬히 뜯어보니 7절이죠. 읽어볼까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랬죠. 동그라미는 같고에다 동그라미죠. 보니까 이거는 메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메뚜기면 풀과 수풀을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왜 자꾸 사람들 죽이지? 저 메뚜기들이 왜 풀은 안 먹지? 그러고 보니까 황충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은 거였구나. 그리고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뭔가 반짝반짝한 금빛 나는 걸 쓰고 있었다는 거죠. 비슷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표현하고 있어요. 금 같은 비슷한 것이라고 표현하지 그것이 무엇이더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머리에 투구도 썼고 그 얼굴을 찬찬히 보니 사람 얼굴 같대요. 어떤 군사의 모습을 본 거죠.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8절, 9절, 10절에는 그 메뚜기 같은 게 도대체 뭔지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왔는데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놈들이 올라온 게 맞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게 이러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절과 5절이 중요해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죽이도록 올라왔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물론 하나님의 심판일 수는 있죠. 근데 이 말을 곡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인친 사람만 보호하고 인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니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만 공격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의 고통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헤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헤아라라는 표현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한대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0절 볼게요. 20절. 잠깐만 이거 말입니다.
네, 20절 보죠. 바로 20절 갈게요. 6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석의 우상들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안타까운 건 아까 뭐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죽이지 말라. 해야 하지만 해코지는 하도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한대.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들이 이겨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 없어도 견딜 수 있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어. 나 살아났어.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 내가 연단을 통해서 단련됐네, 단단해졌네 라고 착각하고 20절에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힘은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이 가져오는 힘은 겸손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단단해진다고 착각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장벽을 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의 철옹성을 더 단단히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단단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철옹성을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위해 멈추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 시간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지독한 환란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고난도 견뎌냈으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반시간의 고요함을 머물게 하시고 성도들의 여린 기도에 그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